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격으로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대선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은 크니까 대선지하고 뭐, 호세아라든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들이, 그러면 작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 대선지고 소선지냐면, 대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에, 책이 분량이 크니까, 많아서 대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더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선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선지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 사람이 쓴 책의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리고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지, 그 사람이 더 위대했고, 뭐, 저 사람은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할렐루야. 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깨끗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 또 깨끗지 않으면 안 써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늘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거, 이 자체가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지 항상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늘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지 소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이 많고 적은 거지 그 사람이 크고 작은 건 아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펴놓고서 한번 보시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6장. 이사야서가 사명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때가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제압하고, 그래서 아주 이 유대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그만 자기가 커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지가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뭐 다 물리치고 자기가 가서 제사를 막 드렸거든요. 그 순간에 어땠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확 바래버리고 말했죠.
이래가지고 별궁에 가서 3년 동안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이 우시아 왕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비록 뭐 나병에 걸렸든 어쨌든 간에 그 우시아 왕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든 그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강력한 통치자,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 안타까워한 게 뭐예요? 아, 이제는 이렇게 강력한 왕이 죽어서 났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또 넘보겠구나. 아,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의 아들 요담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가 환상이 쫙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쫙 보여지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빈 의자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이 왕 유시아 왕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우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았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구나. 예? 하나님 보좌가 비었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가 이 주둥이가 이게 못돼 먹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불로 지져주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왕이 죽자 보좌가 비어 있음을 탄식하고 기도한 이 이사야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이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는 사람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있고 강력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운명을 누구에게 줘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예? 왕한테 대통령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뿐이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 이것이 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자, 기회가 와도 그대로 지나치고 무뎌진 마음이나 울지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참 늘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아파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이거 놓고 기도해라. 이거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실 건데 내가 그 일을 위해 꼭 기도를 안 하니까 어때요? 그냥 기회는 주었는데 흘러가는 거죠. 계속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언제까지 우린 기도해야 되냐? 응답 받기까지. 볼 때까지 기다려. 무엇을 보았나, 보나. 예,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정결케 하는 불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 빛 속에 있는 자신이 더럽고 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옆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불 갖다가 내 입술 지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져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
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음, 주께서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 주께서 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 정결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음성,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는다고 했어요? 일꾼을 찾으셔요. 일꾼.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탄식하시는 소리 우리 6절에, 8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물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그렇죠?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문 나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망하고 깨어지고 황폐하게 되어도 뭐요? 깨닫지 못해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도 내가 왜 그러는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단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예, 둥치는 잘라져도 구루터기 남아있다. 이게 여기 참 하나의 소망이고 희망이죠. 그래서 구루터기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구루터기가 누구예요? 다시만 이사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참 봐도 깨닫지 못, 들어도 깨닫지 못, 우리는 사건, 사고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기도할 줄 몰라. 그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구루터기예요. 그게 남아있는 구루터기. 끝까지 남아있는 가지 끝에 매달리는 하나의 에, 열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을 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 사람이 일할 사람 그 사람이 구루터기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잘 붙잡힌 구루터기가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언제 아이고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갔고 이제 늙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왜 늙었냐? 네가 늙었지 내가 늙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 늙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늙었다고 하나님도 늙은 줄 알아. 예,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 육과 모든 것은 후패할지라도 내 영혼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의지할 힘이 더 많아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니까 내가 늙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됐다.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늙는 건 내가 늙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예, 여기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여기 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아수르 나라가 처음에는 아람이 강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강하니까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또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람 사람들 때문에 밤낮 고통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왜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서진 거야.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한 아수르 나라가요. 아람을 공격하죠. 아람 나라를 공격하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유대까지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원수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했다간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다 망하겠네. 그래가지고 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했어요. 연합해가지고 치자.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좀 약하니까 저 유대 나라하고 유대도 같이 동조하자고 그러자. 그래서 유대 나라하고 같이 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해서 아람을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유대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 우리 계속 괴롭히고 있었는데,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아수르를 치자고? 아수르가 강해가지고 이 아람을 쳐버리면, 오히려 좋잖아요. 유대 나라는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은근 속으로다가, 저것들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안 들으니까 이 아람하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모이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요? 아수르한테 오히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아수르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하면서 저 아람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아람을 갖다가 공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이 오직 아팠겠어요.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왜 구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징조는 임마누엘 했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니까 안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징조를 보여주는 게 14절에 징조가 나타나죠. 그러면, 자,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건데 그런데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한 징조로 나타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 확신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안 보이는 하나님 관도 그건 싫고 나는 보이는 아수르를 통해서 저 나를 괴롭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망할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매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랬는데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두려워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세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이 뭐 정말 힘 있는 능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는 당장에 보고 당장에 어떤 일을 당하는 그에게 가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권력 앞에 가서 의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누구요? 사람 찾고 돈 찾고 세상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잊어버려. 몸만 조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보다는 뭐부터 해요? 병원부터 갈 생각. 그것이 먼저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지. 예? 예. 우리 하나님 병원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왜 몸이 아픈가? 이거 한번 생각 정도 해보고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병원부터 하려고 어떤 문제를만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 해결할까? 그래서 그 해결할 사람만 찾아다니고 거기에 머리가 꽉 차가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임마누엘이시 하나님이시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해요. 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죠. 아들을 낳을 거다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가서 전하는데 8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러면 가서 전하라고 그러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 에베르가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의 아들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셀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마알셀랄 하스바스 라는 말은 약탈에 날래고 포획에 신속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저 먼 아수르로 옮겨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마알셀라 하스바스라고 아들 이름까지도 줘놓고 그 간판다가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 망한다. 아람과 이스라엘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해요. 아수르가 이제 오게 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유다 목에까지 미치리라. 패망 직전까지 미친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임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재물을 갖다가 아수르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보고서 아수르를 쳐라. 아수르 사람들은 야 기회가 됐다. 그러지 않아도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빌미가 없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키고 말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러면서 유대 나라하고 손잡고 잘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는 패망 직전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들에 대하여 함성을 지르고 함께 계획하고 보완을 잘해도 결국은 망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에, 아수르 나라가 강해가지고 아랍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음, 좀 틀렸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그래서 유다에게 네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 보고 나를 의지하라 한 건데 그렇지 않고 지가 아수르에게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아수르는 그 빌미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시아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예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시아는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는 가만히 유다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유다까지 공격하는 게 유다를 갖다가 유다를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하나님을 의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성소가 되신다. 그가 적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의지했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9장에. 그래서 보면 유다 땅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지금 아수라는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이게 뭐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감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이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를 진 배당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우시아 왕이 아람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유대인 나라가 다시 빛을 발할 때가 오는데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냥 금방 하나님이 막 굉장히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 보면 어때요? 고난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것이 에레미야가요. 아니, 하나님이 나 속이셨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근데 평강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전쟁이 있어서 바벨론이 와서 망하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 속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사야서는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봉우리 언제나 봉우리 두 개예요. 하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예요. 하나는 멸망하는 유대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주 잘 드는 번창하는 유대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갈라져 있지만 연합된 이스라엘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 봉우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봉우리를 옆에서 보면 두 봉우리가 있어서 현재 어떤 문제와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 요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시차를 가리키지 않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해. 아니, 왜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재난이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요, 앞에서 딱 보면 봉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하나밖에 안 보여. 한 봉우리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영광의 메시아가 있고 고난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 두 봉을 옆에서 보면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영광의 메시아가 온다는 건데, 하나를 딱 보니까 이게 고난의 메시아는 싫어. 이게 뭐만 영광의 메시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메시아만 보겠다는 것이지. 자, 옆에서 보면 지금 고난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킬 영광의 유대 나라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떴고 이게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유다는 싫어. 뭐만 보여? 영광의 유대 나라만 보여. 그래서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는 언제든지 이 두 산봉우리를 가지고 이쪽을 말씀하시는구나, 이쪽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할 줄 알아야 이사야서를 잘 해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유대 땅이 회복한다. 근데 사실은 유대가 망하잖아요. 200년 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700년대 사람, 이제 이스라엘은 700년, 주전 700년대 사람, 이스라엘이 망하는 586년에 망하잖아요. 유대 나라가. 그게 벌써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2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는 유대 나라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고난당한 이 어려움을 겪을 유대 나라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500년대 사람이에요. 500년대.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 당할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예언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 자, 유대 땅의 회복이 있는데 하나들이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가 되었다. 바로 이 유대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창성할 것이고 앞제대의 막대기가 다 꺾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 모시면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해요. 그래서 빛이 비춰서 창성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툼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벗겨졌으며 멍에가 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만 막상 세상에 오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살다가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회개하는 거지. 이게 왜 그래요? 어, 세상의 물결이 너무 강해서 그렇거든. 너무 강한 물결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내 안에 있는 방파제가 약해. 방패제가 약하니까 그 물이 타고 넘어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들으면 내가 이게 또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왜? 워낙 강하니까, 워낙 세니까. 세상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뭐 텔레비를 틀어놓고 뭐 보면 뭐 그냥 거기에 가요가 나오고 세상 연극이 나오고 뭐 영화가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 모든 듣는 것들이 조금은 악의 물결들이 와서 이제 무뎌져 벌써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도 기도하는지도 못하게 되고 아 저런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왜? 하도 보편적이 되니까 하도 들으니까 물결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뭐가 검고 뭐가 하얀지 구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예, 검문 속에서 살면 검은 그대로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예. 그런데 요거를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주님의 빛이 오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빛이 있을 때에 아, 빛 속에서 먼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아는 거지. 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들어와도 모르고 깨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주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힘들어 끙끙대고 밤낮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만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짐이 다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그러할 만한 힘이 약한 거예요. 그 힘이 보긴 봐. 예수님 십자가를 보긴 봤는데 이게 안 벗겨져. 왜 안 벗겨져요? 세상께 너무 강해서. 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물결보다 더 강력한 물결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충만받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충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교만한 이스라엘. 이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버려. 말씀을 주었지만 듣지 않아. 그래갖고, 예, 자신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고, 머리와 꼬리를 함께 징벌하실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서명. 이게, 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그거 따먹고 나니까 지가 이게 옳고 이게 그렇다고 지가 판단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복받으라도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으라기도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발산과 그리시면서 해놓고 무조건 아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받으라 그러면 그리시면서 쪽에서 아멘, 저주받으라 에발산 쪽에서 아멘, 모두가 다 아멘이야.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지가 판단하고 앉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지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지 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내 지식이 똑똑하고 내 경험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은 옛날 거니까 오늘 시대하고 맞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죠.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불의한 법령들을 만들어냈대. 법으로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악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약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대. 오늘날 우리나라도 봐요. 국회의원들이 참 지금 야당이요 자기들이 힘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법을 막 만들어놔가지고 엉뚱한 법동이에요. 이 법치국가에서 맞지 않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네들 보호 안 하고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내냐고요. 그 진짜 만드는 법을 안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를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다 그 법 안에서 집어넣어서 다 망하게 만들잖아 그냥. 예? 그
그렇게 이 악한 법을 만든대요. 자꾸 그래서 법치국 가다 우리는 법대로 한다. 악한 법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결국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네들은 죄를 엄청나게 짓고서도 괜찮아. 아, 됐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다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는 아수르. 이 아수르를 쓰신 이유는요. 이런 죄악을 감행하고 있는 죄악의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이렇게 악한 법을 만들고 모든 짓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수들을 패는 거예요. 예, 예, 때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아수르를 들어 경건하지 않은 나를 벌하시려고 하나 아수르는 두 가지를 하셔서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징계하시게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때리는데 5대만 너 맞아라. 이 아수르가요. 5대를 때리는 게 아니고 10대를 막 때리는 거예요. 10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징계하시고요. 자, 여기 잡음이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음소거 해제가. 예, 이제 됐죠. 예. 자,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수를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지금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때리고 있어요. 때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애 때리라고 힘들죠? 내가 때려줄게. 그러고서 이렇게 효자를 뺏어가고 아들을 줘 패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잘한다고 박수 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때려? 그러고서 그 사람을 덤벼드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대나라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셨는데 지나쳐 하나님께서 하신 것 더 지나치게 유대를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이 니누의 성에 유다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런 거 다 버려. 그렇게 징계해 줬어요. 회개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 벌을 못 버리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가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징벌을 하시더라도 구루터기 남겨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들이 미워서 잘못해도 두드려 패고 그럴지라도 나가 그러더라 할지라도 뭐요? 그 아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다 비워진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 새싹이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